반갑습니다. 점심 공양들 하셨어요? 많이 드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오전에 각종 장엄과 또 공양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도솔천궁에 오르는 품, 승도솔천궁 품이 아직 끝나지를 않았어요. 도솔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데 결국 이제 지족하는 하늘이다. 그리고 미륵보살님, 저희에게 미래 부처님이시죠. 미륵보살님이 대기를 하고 계시다. 그런 하늘이다. 근데 그 미륵이라는 그 어원이요, 참 재밌습니다. 마이뜨레야, 근데 마이뜨레야에서 나왔어요. 마이뜨레야. 영문으로도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범어입니다. 인도 말로.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힌두의 신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 미트라라고 또 등장을 해요. 미트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태양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로아스터교의 교주. 는 이제 그 여러 신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거기서도 이제 태양신으로서 선신으로 등장을 하고, 그게 이제 기독교를 거쳐가면은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 어원을 보면은 비슷해요. 힌두, 불교, 심지어는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는 지금 거의 사라졌죠. 아직은 근데 인도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배화교라 해서 그 부처님께서 가섭 삼형제를 교화하는데 무진 애를 쓰시거든요. 제자들 가운데 정말 10번을 찍습니다. 10번을 찍어요. 10번을 찍어서 넘어오는데 그 가섭 삼형제가 바로 배화교도들, 낙의 범지라고 이제 경전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융성했어요. 기원전 7세기경인데 그러다가 저쪽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사실은 좀 희석화됐고, 지금은 이제 그때는 이제 종교와 정치가 종교가 일치하다 보니까 제국이 무너지면서 같이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 선과 악의 개념이라든지 뭐 삶과 죽음이라든지 그런 이원론적인 흑과 백, 굉장히 영향을 끼친 종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이집트 종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독교에서는 메시아 구원자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심지어는 그 도가에서는 그 노자가 바로 도솔천에 머문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내지는 미래의 부처님으로 희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욕계천에서 잠깐 이제 저희가 6 하늘을 살펴봤는데, 욕계천을 벗어나면은 이제 색계천이 있죠. 색계천에는 이제 이성이 없어요. 남녀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러고 곧 넘어가면 색계천은 주로 선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에서 그다음 이제 무색계로 가면은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처에서 역시 거기도 선정의 세계인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선정에 머무른다 그래요.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 그런 28천을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 목표로 보질 않고 불교에서는 윤회의 대상으로 봤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궁극적 목표는 그 윤회를 벗어나는 것,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 그게 이제 불교의 궁극적 목표다. 천신이라 해도 그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양을 받고 이제 각종 장엄을 통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또 공양을 받고 또 여러 대중들이 또 부처님 수상 공덕을 보게 되죠. 열의를 친견하면서 열의의 공덕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법에 형상이 없는 법이에요. 여기서는 형상이 없는 법에 나가게 되고 부처님 머무는 곳에 또 머물게 되고, 이런 대목들이 또 장황하게 설명이 됩니다.
역시 시간 관계상 제목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체 부처님의 평등성에 이르렀음을 밝히다. 또 일체 장애를 대체하는 공덕이다. 또 문장과 구절의 진실한 뜻을 잘 연설하는 공덕이다. 세간에 있을 때 세간에 걸리지 않는 공덕이다. 정법을 세우는 공덕이 있다. 열애의 공덕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이 찬탄을 합니다. 수기하는 공덕이 있다. 몸의 일체 세계에 나타내시는 공덕이 있다. 일체법에 막힘이 없는 공덕이 있다. 또 근기를 따라서 몸을 나타내는 공덕이 있다. 또 여러 가지 행을 행하는 공덕, 미묘한 지혜를 내는 공덕, 수승한 이해와 같이 시연 나타내는 공덕, 한량없는 다란이로서 중생을 조복하는 공덕, 그리고 평등법신으로 바라밀이 원만한 공덕, 또 수승한 이해를 따라서 차별한 불국토를 나타내는 공덕, 부처님의 세 가지 몸이 제한이 없다는 공덕,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공덕, 열애에 담이 없는 공덕, 관찰을 이해하고 이를 다 맺은 공덕, 그 다음에 대중들이 드디어 이제 부처님의 모공광명을 보게 되는 대목까지 이어집니다. 그때 대중들이 보니 열애의 몸 낱낱 모공마다 백천억 나유타 아승지 광명이 나오고 낱낱 광명마다 아승지 빛깔과 아승지 청정과 아승지 비침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광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됩니다. 부처님 몸에서도 광명을 놓으시고요. 저 개참품에 가면은 무릎에서 또 광명을 놓으세요. 그래서 화엄경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몸에서 광명을 놓은 뜻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의 힘이 넓고 두루함을 나타내기 위한 연고며 또 일체 중생의 의욕을 끊기 위한 연고며 다 같이 열애를 친견하게 하기 위한 연고며 한량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성근에 머물게 하기 위한 연고며 열애의 신통한 힘이 빼앗길 수 없음을 나타내 보이는 위한 연고입니다. 하고 이제 광명을 나타내는 그 연고를 경전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이제 빛의 경전이죠. 빛의 경전. 실제로 부처님께서 직접 법을 설하지는 않으시죠. 부처님께서는 빛으로 광명으로 설하십니다. 광명설법이라. 그럼 누가 법을 설해요? 보살들이. 그죠? 예, 설주라 그러죠. 설주 보살들이 있어요. 문수, 보현, 공덕님, 금강당 뭐 이런 보살들이 등장을 해서 대신 설하는 거예요. 대신. 부처님 광명으로만 나타나신다. 그래서 이 화자가 대반강으로 화할 때 화자가 빛화자입니다. 빛화자. 빛의 경전이다. 근데 여러분 빛이 클까요? 어둠이 클까요? 빛이 커요? 확실해요? 요즘 이제 과학적으로 밝힙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 증명을 해 보이잖아요. 빛은 어둠의 부재다 그래. 어둠에 비하면 빛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우주만 놓고 보더라도 물리학자들이 그런 걸 밝힙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별을 보시죠? 별이 큽니까? 어둠이 큽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별은 수없이 많지만 부피로 보면 어둠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별이래 봐야 전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 어둠이 95%, 빛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빛은 사실은 생명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행복, 자유. 자, 그 어둠이 탄생한 지 어둠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둠에서 시작되면서 빛이 탄생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38억 년 이후라고 보더라고요. 38억 년. 그리고 항상 우리가 보면은 이 빛과 어둠, 삶과 죽음, 선과 악,
뭐 이렇게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볼 때 비교의 대상이 되잖아요. 성각, 빛은 선이요, 어둠은 악이요, 빛은 생명이요, 어둠은 죽음이다. 예. 사실 이제 그 종교의 기원이라든지 비교 종교를 통해서 보면 종교 간에 서로 그렇게 많은 그 영향을 주고받죠. 이런 그 성과 빛과 어둠,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아주 오래됐어요. 벌써 이집트 기원전 4,000년 전 이때도 등장을 하는 게 태양신과 어둠의 신. 그러니까 태양신은 호루스, 어둠의 신은 세트. 그래서 등장을 해서 둘이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낮이고 태양이 떴으니까 살아났으니까 지면은 이제 어둠이에요. 어둠에 세트한테 호루스가 당하는 거예요. 그게 동지 엊그제 있었죠. 동지가 왜 축일이 됐겠어요? 동지가 전 세계적으로 축일입니다. 축하해야 될 날. 왜? 태양이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어요. 고전에서는. 태양이 가장 짧아지면서 다시 그날 기점으로 다시 살아나거든요. 정확하게 그 적도 부근에서 3일 동안 머물다가 다시 태양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옛날 고대인들은 태양을 신으로 봤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이 세상에 왔다 이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도 그랬고 페르시아 종교도 그랬고 그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태양이 절대적인 존재였죠. 뭐 타종교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종교의 기원이라든지 비교 종교를 통해서도 둘이 아닌 이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무량수, 무량광, 무량한 빛과 무량한 수명,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나고 죽지 않는 거예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윤회를 벗어나는 데 있다. 뭐 저기 도솔천에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비상천에 가서 선정에 뭐 8만 겁을 머문다나 8만 겁 그런 게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엄경은 또 빛의 경전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광명에 대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의 수승한 덕을 빛으로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궁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시게 되면 보통 이제 청을 하죠. 궁전을 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 도솔천왕이. 그때 도솔천왕이 열애를 받들어 모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모든 공양거리를 장엄하게 준비하고 나서 백천억 나였다 승지 도솔천자들과 더불어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선서시여. 잘 오셨습니다 열의 응공정등각이시여. 오직 불쌍히 여기시어 이 궁전에 들어오십시오. 아까도 제가 애념인계인 그 파상계의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제 부처님께 또 보살님들께 저희가 중생들이 애념섭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불쌍히 여기셔, 가엾이 여기서. 왜냐하면 이 중생계는 욕계의 중생은 욕심에 똘똘 뭉쳐가지고 만족할 줄 모르고 고통을 받고 사니까 이 궁전에 들어오시는 것도 우리들 불쌍히 여겨서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렇게 청을 하니까 이제 드디어 청을 받아요. 그때 세존께서 부처님의 장엄으로 스스로 장엄하며 큰 위덕을 갖추고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큰 기쁨을 내게 하기 위한 연고며 일체 보살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이해를 바라게 하기 위한 연고며 일체 도솔천자들이 용락을 증익케 하기 위한 연고며 도솔다천왕이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서 싫어함이 없게 하기 위한 연고며 한량없는 중생이 부처님을 인연하여 발심하기 위한 연고며 한량없는 중생이 부처님을 칭견하는 성근을 심어서 복덕이 다함이 없도록 하는 연고며
청을 받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항상 능히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는 연고며 부처님을 칭견하고 공양하되 구하는 바가 없는 연고며 가진 바의 뜻과 원을 다 청정히 한 연고며 성근을 부지런히 모아서 게으름이 없는 연고며 큰 소원을 바래서 일체 지혜를 구하는 연고로 도솔천왕의 청을 받아서 일체 보장엄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세계와 같이 시방에 있는 일체 세계에서도 다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궁전에 드시는 거예요. 자, 궁전에 드시니까 궁전에 또 장엄이 있겠죠. 공양 구름이 일어나고 장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도솔천왕이 부처님을 청에 모심으로써 결국은 이익을 얻게 된다는 대목이 또 이어져요. 어떤 이익이냐면 그때 도솔천궁에서 춤과 풍악과 노래와 찬탄이 치성하게 연주되어 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도솔천왕이 마음이 산란하지 아니하고 지난 옛적의 성근이 모두 원만하며 한량없는 선한 법이 더욱더 견고하여 청정한 믿음이 증장하여 큰 정진을 일으키며 큰 환희를 내어서 뜻이 청정하고 깊어지며 보리심을 발하여 법을 생각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솔천왕이 부처님을 청한 이런 이익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개송으로서 찬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그마치 10가지거든요. 첫 번째 개송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친한 옛적 무예얼렬에 계시었음에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수승하며 그 부처님의 장엄전에 일찍 드시었으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개송으로서 궁전에 오르신 부처님을 찬탄을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좌자에 오르시는 대목입니다. 저희가 아까 장엄 부분에서 제일 먼저 장엄한 게 뭐였죠? 사좌자 장엄이었죠. 자리를 장엄했죠. 그때 세존이 일체 법의 장엄전에 많이 보장 사좌자 위에 결가부자를 하고 앉으시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법상에 올라가신 거예요. 법신이 청정하고 묘한 작용이 자제하사 삼세의 부처님들과 경계가 같으시며 일체 지혜에 머물러 일체 부처님과 더불어 한 성품에 같이 들었으며 부처님 눈이 밝으사 일체 법을 보시되 장애가 없으며 큰 위력이 있어 법계에 널리 논이시어 쉬지 않으시며 큰 신통을 갖추시고 교화할 중생이 있는 데는 모두 나아가시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걸림없는 장엄으로 그 몸을 장엄하고 그 시기를 잘 아시며 대중에게 법을 말씀하시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당신이 사자제에 오르셔서 덕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다양히 이렇게 운집해 있겠죠. 가히 말할 수 없이 많은 모든 보살 대중이 각각 다른 지방의 가지가지 국토로부터 함께 와서 모이니 대중들이 모임이 청정하며 법신이 둘이 없으며 의지하는 바가 없어서 능히 차지하여 부처님 몸에 행을 일으켰습니다. 자, 대중이 운접했고 이제 결국은 궁전의 장엄으로서 도솔천궁에 오르는 품이 끝이 납니다. 이 사자자에 앉으시고 나니 그 궁전 가운데서 저절로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특수하게 아름다워 모든 다른 하늘의 것보다 훨씬 뛰어난 공양거리가 있었습니다. 소위 꽃다발 의복과 바르는 향과 가르는 향과 가루향과 보배 일상과 깃대와 번과 풍악과 노래와 찬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등의 일들이 낱낱이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넓고 큰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여 부처님께 공양하니 시방의 일체 도솔타천에서도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승도솔천궁품이 마치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도솔천에 오르시고 또 이제 시방의 보살님들께 개성으로 찬탄을 받으시는 개찬품 이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오해설법의 본론인 십회양품을 위한 서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결국 내일 이제 여러분이 십회양품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23권에 해당하는 도솔천국 개참품 보겠습니다. 도솔천국 개참품. 어떤 보살들이 등장을 해서 부처님을 찬탄을 하는가? 자, 일단은 시방의 보살들이 모이다 그랬어요. 시방이면 어디죠? 사방, 사유, 그리고 상하죠. 예, 사방은 동서남북이고, 그 다음에 사유는 예를 들어 동남, 남서, 서북, 북동 뭐 이리 되죠. 그러니까 네 구덩이, 네 방위의 그 사유라고 합니다. 그 방향. 그래서 사방, 팔방, 네, 그러죠. 그래서 8가지에다가 상하, 위아래. 그래서 그걸 시방이라고 해요. 시방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 화엄경은 이 10은 만수죠. 10의 경전이다라고도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십바라밀. 가장 대표적으로. 그 만수에 만수 꽉 찼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숫자 0이 공 이론에서 나왔다 네 그랬죠. 공사상. 공이 없었다면은 불가능했어요. 이런 과학적인 또 그 문명의 발달은. 그래서 이 무한한 숫자, 이 공이 자리함으로써 생겼다. 역시 십바라밀, 시방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십의 경전이다. 그때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 분의 대보살이 낱낱이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보살들과 더불어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국토박 여러 세계로부터 부처님 계신 대로 왔습니다. 자, 누구냐? 그 시방의 보살님들. 그들의 이름은 금강당보살, 경고당보살, 용맹당보살, 광명당보살, 지당보살, 보당보살, 정진당보살, 이구당보살, 성수당보살, 법당보살. 여기 법당보살 계세요? 그 법당 아닙니다. 기대당자죠, 기대당자. 광명당, 금강당. 여러분, 우리 그저 통도사에 오래된 이 당간지주는 어디 있습니까? 대웅전 앞에. 거기도 있고 석당간이죠. 돌로 돼 있죠. 그리고 저기 부도전 앞에서 혹시 보셨어요? 그게 뭐 하는 것이냐면은 깃발 올리는 깃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치를 세우다 그러잖아요. 상징입니다. 이쪽 심벌. 뭐 군에서도 그렇고 어느 단체든 모임이든 큰 저기 대중이 있는 곳은 깃발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절을 이렇게 표식하는 하나의 그 심벌인데요. 주로 이제 돌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철당간도 있어요. 쇠로 된 것도 있고, 또 목당간, 나무당간은 이제 오래되면 다 상하게서 없어지고. 그래서 꼭대기에 보면은 아주 높습니다. 높은 거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 용두를 이렇게 달아, 용두. 용의 머리, 용두를 달아서 거기다가 깃발을 올립니다. 그걸 사명기라 그래요, 사명기. 저기 그 동네 가면은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데 가면 대나무 많이 서 있죠. 대나무 가끔 하나씩. 대나무 서 있는데 못 보세요? 그것도 일종의 그거예요. 대나무를 꽂아가지고 올리잖아요. 표식하는 거라. 다 그게 일종의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그 당이에요, 그 당. 근데 남방을 갔더니 남방에도 역시 있어요. 미얀마나 저쪽 태국이나 이런데 라오스 가도 큰 사찰 앞에 보면 그 깃대 그 당이 있어요. 그리고 용두도 있고. 저 이게 남방 북방이 다르지 않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을 세웠다는 보살들은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대표되는 보살들. 그러니까 각 방위별로 대표되는 보살. 이제 시방의 보살들은 사엄경에서 등장하고 보통 대부분 다른 경전, 예를 들어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뭐
아미타경, 무량수경 이런 데 등장하는 보살들은 오방 보살들이 또 오방 부처님이 등장을 하죠. 오방은 중앙, 동서남북. 예.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이 그 대방강물 황유에서 방자가 그게 방이 아니겠어요. 시방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이 보살님들이 하나같이 대단한 보살들인데요. 그 대표로 각 방위에서 오는데 이 보살님들이 떠나온 세계 이름도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 그들이 떠나온 세계는 묘보세계와 묘락세계와 묘은세계와 묘금세계와 묘마니세계와 묘금강세계와 묘파드마세계와 묘발라세계와 묘전단세계와 묘양세계. 전부 묘자가 붙어요. 묘할 묘자. 예, 그 세계에서 다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섬기는 부처님이 계신데 그 부처님도 소개를 합니다. 각각 부처님 계신 곳에서 범행을 청정하게 닦았으니 이른바 무진당불, 풍당불, 해탈당불, 위당불, 명상당불, 상당불, 최승당불, 자재당불, 범당불, 관찰당불. 여기도 부처님이 당이 등장하죠. 당. 네. 다 당불이에요. 이런 부처님을 묘한 세계에서 시방의 보살들이 다 섬기고 수행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살들이 드디어 사자자로 오릅니다. 보살들도 이제 자기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서는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묘보장 사자자를 변하여 만들었습니다. 그 사자자는 법의 그물로 두루 덮어 주위에 가득하였으며 모든 보살 대중이 개체가 끼운 방해를 따라 사자자의 결과부자하고 앉았습니다. 자, 이 보살들이 사자자에 오르니까 뭐예요? 광명을 놓기 시작해요. 한번 볼까요? 그 몸에서 다 백천억 나유타 승지의 청정한 광명을 놓으니 이 한량없는 광명은 다 보살의 청정한 마음의 보배와 모든 허물이 없는 큰 원력을 일어난 것이며 모든 부처님의 자제하고 청정한 법을 나타내 보이며 보살들이 평등한 원력으로 일체 중생을 널리 구호하니 모든 세간에서 보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보는 이에 헛되지 아니하여 모두 조복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도 광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광명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아우라? 아우라도 되겠다. 인광. 사람도 광명이 있죠? 예. 특히 이제 안광, 눈에서 불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에서 보면은 보인대요. 평소에 밝은 데서는 안 보이는데. 그 우리 몸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도 원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과학이 여러분 이제 재미난 게 지금 탈종교화 시대인 건 아시죠? 탈종교화 시대인데 여러분 이렇게 불자로 사시는 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한 수승한 근기들이십니다. 존경합니다.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과학 문명의 발달이 첫 번째 원인이에요. 과학 문명의 발달.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종교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왜? 과학은 뭐예요? 입증을 해버리잖아요. 증명을 해요. 근데 거기서 종교를 갖다 들이대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엉터리인 거지. 그러니까 에이 안 믿겠어, 못 믿겠어 이리 된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제가 보기에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그 도솔천 위에 화락천은요 락변화천이라고 해서 거기 그 천인들은 자기가 즐거운 것을 변화시켜서 그 즐거움을 누린대요. 그래서 화락이에요. 변화시킨다. 예. 좋겠죠. 예. 맛있는 음식을 대령해라 하면 뿅 하고 나타나고 좋은 침대를 대령하라 하면 탁 변화해서 나타나고 거기서 착 누워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음악 대령해라 하면 좋은 음악
그게 이제 화락천. 거기서 몇 년을 사느냐? 6천세. 근데 그 하루가 인간의 600년. 징그럽게도 오래 살죠. 그렇게는 오래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화자재천이지. 타화. 그건 뭐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게을러져. 게을러. 게으른 거 다 좋아하는데 게으르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부지런히 사는 것뿐인데 인간이 게으른 존재래요. 근데 그 타화자재천이 그런 거예요. 화락천은 자기가 변화해서 즐거움을 누리는데 타화자재천 가면 남이 해주는 거예요. 남이 해줘. 그냥 좋은 음식, 좋은 침대, 좋은 음악, 좋은 풍류, 좋은 뭐 이성 이런 걸 그냥 남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네. 그런 그 욕계천이에요. 거기가. 하지만 복진 타락한다. 그 복 다 쓰면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지느냐? 바로 밑으로 떨어지면 다행인데 복을 다 썼으니까 복조가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박복하면 어디로 가요? 사막도로 가는 거예요. 사막도로. 지옥하기 축생. 인간으로 오는 사람들은 지극히 복을 덜 쓰고 온 사람들. 천상에 있으면서도 천인으로 있으면서도 복을 다 안 쓰고 그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해서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 그 욕계천인들이 소원이 발원이 죽을 때 죽음을 아니까 자기가 언제 죽는 걸 안돼요. 그게 이제 하늘에 따라서 시기가 좀 다른데 내가 일주일도 아니면 한 달 뒤, 두 달 뒤 죽는다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다. 여러분 대박 인생입니다 이번이. 천인들도 부러워하는 인간의 몸을 받으셨잖아요.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이게 다 그 구사론이라든지 기세경 이런 데 보면 다 나옵니다. 저도 그 경전을 보고 굉장히 환히 영향을 했어요. 인간의 천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부러워하는 세계가 인간이었다니.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 가만히 보니까 복을 쓸 줄 알았지 복을 지을 수가 없잖아. 하늘 사람이 되면. 근데 인간은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복 짓고 계시죠?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크게 대답해야죠. 열심히 복 지셔야 돼요. 이런 기회가 없대. 근데 복은 안 짓고 엄만 져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밑으로 가는 거예요. 위로 못 가고. 사막도. 거기서 보면 아는 척하지 마세요. 저도 이 복조가리가 없어서 복을 못 줘서 큰일입니다 지금. 어쨌든 천인조차도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자, 복을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되지만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살다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가셨죠. 그게 포인트예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사람들조차도 기회의 땅으로 본 겁니다, 인간을. 근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맨날 죽겠다고. 나는 경기 좋은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여지껏 제가 이제 60년 다 됐는데 뭐 경기 좋아 잘 살고 있다, 뭐 경제가 좋다, 뭐 살만하다는 소리를 여지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맨날 죽겠대요.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경제가 안 좋다. 그래서 내가 그래 언제 경제 좋은 적이 있었냐고. 언제 잘 산 때가 있었냐 말이지. 흠소신마. 우리 저기 임재스님 흠소신 도대체 뭐가 부족하니? 제자들한테 항상 그러셨죠. 도대체 왜 그러니? 뭐가 부족해? 인간의 몸 받은 자체가 요즘 좋아하는 여러분들 대박인데 더 이상 뭘 바래? 복질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고 사느냐 이게. 엄만 잔뜩 짓고. 그래서 이제 경전을 보면은 뜨끔뜨끔한 게 예를 들어 조갑상토라든지 맹구목 같은 비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몸 받기 그리 어렵대. 그러니까 천인들조차도 그 기도를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 발언을 인간 태어나게 해달라. 근데
그런 생각하면은 야, 이거 엎질 일이 아닌데 복제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제 빛이에요. 그 아까 제도 말씀드린 생명입니다. 빛은 생명. 그 생명이 근데 꺼지는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무량광. 그게 우리 궁극적 목표. 깨달음을 통해서 극락 가능성, 정토에 태어나는 것, 그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몸을 이렇게 분해해 보면 광전자가 등장을 해요. 이 원자로 이루어졌죠. 원자 안에 또 뭐 전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잖아요. 다 요즘 과학자들이 똑똑해가지고 그걸 다 그냥 밝힙니다. 이게 뭐로 이루어졌나, 물질의 최소 단위가 뭐냐 도대체 해가지고 기껏 밝힌 게 알 수 없다야, 알 수 없다. 입자가 되기도 하고 파동이 되기도 하고 질량이 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때는 입자고 어떤 때는 양자역학이라는 게 요즘 대세죠. 양자역학이 뭡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양자역학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끝납니다. 불교에서는 한 방으로. 빅뱅 이론이 뭐예요? 빅뱅. 태초의 탄생과 그 빅뱅은 어디서 끝나냐면 겁이론으로 끝나요. 불교의 겁이론, 수명겁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참 재밌습니다. 과학이 증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의 몸을 받은 대박 인생에다가 부처님법을 만났으니, 불법을 만났으니 그야말로 대박 아니겠습니까? 대박 중 대박, 초대박.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자, 행복한, 자, 나날이 좋은 날이고 행복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참 대한민국에 이런 절이 어디 있어요? 저는 통도사 스님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특히 화엄살림 때는 저희들도 그동안 떨어진 신심도, 없어진 신심도 다시 생기고 그야말로 환희심에 한 달을 보내게 되는데, 10대 시방의 보살들이 찬탄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굳이 제가 안 읽어드려도 되겠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즘에는 다 이제 공개가 되는 세상이니까, 뭐 책도 있고 유튜브 강의도 있고 뭐 너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내일은 이제 십회양 큰 스님께서 오셔서 십회양품으로 이제 오해설법을 마치게 됩니다. 저도 여기 이제 부모님을 모셨는데, 이분들이 다 저희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한때 빚으로 왔다가 살다가 가신 정말 아름다운 인연들인데, 이렇게 한 달 동안 정성을 다해서 예불 공양, 또 기도, 또 제를 베풀죠. 일요일마다, 또 토요일마다. 여러분 토요일 날 또 봐야 되겠네, 한번 또. 그렇죠? 제가 토요일 날 또 한번 와야 되죠. 밤에 만나요. 밤에. 오늘 낮에 보고, 그때 또 우리 법성계돌이 한번 하면서 우리 얼마나 신명나는 또 한 판이 벌어집니까? 장엄연불 하고도 이렇게 크신 스승들이 오셔서 법문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심나는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관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이렇게 화엄의 상에서, 이렇게 수승한 화엄의 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화엄 행자가 돼서 이렇게, 비록 제가 실력은 없으나 부처님이 화엄경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된 인연 너무 소중하고 감사드리고, 이 공덕을 우리 영단에 모셔져 있는 법계 모든 영단 위패와 모든 고은 유종들께 공덕을 회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